안녕하십니까. 아주 저희 오랜 친구인 장로님도 있는 곳인데 한 번도 못 와봐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한 주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게 하는 귀한 찬양 나누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사경회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다니엘서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다니엘서만큼 익숙한 책이 없고, 또 다니엘서만큼 자주 연구하는 책도 없습니다. 가까이에는 2021년 1기 교과가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아직도 더 공부해야 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익숙한 책인데, 왜 저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할까요? 그 간단한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서는 재림신앙의 가장 큰 뿌리가 내려져 있는 책입니다. 재림신앙이 다니엘서에만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죠.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책에 다니엘서의 재림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만 다니엘서에 가장 큰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는 재림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적어도 재림신앙의 관점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온 책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가장 강하게 공격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서의 기별을 왜곡하거나 또 훼손함으로 이 진리의 깃발이 이렇게 부러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 다니엘서의 재림신앙을 부정하고 재림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대열에 목회자들이 자꾸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평생 동안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재림신앙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재림교회를 떠나가진 않지만 다니엘서의 기별을 부정하는 재림성도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재림신앙의 모델로서의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 혹은 이야기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사경의 기간에는 제가 예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특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만큼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인물도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 이유에서 다니엘이 재림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살아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에스겔이 에스겔 14장을 기록하면서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쓴 것입니다. 어떤 의인인가 하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세 사람의 이름을 에스겔 14장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누구예요? 첫째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에스겔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1000년 훨씬 이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노아. 그리고 우리가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인류 역사상 정말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노아 홍수의 주인공입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고 이미 창세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때에 욥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욥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반박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시각에서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관점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1차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아마 에스겔은 그 이후에 잡혀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이는 에스겔이 조금 더 많아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때까지 다니엘서는 기록되지도 않았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에스겔이 노아, 욥 이 사람들과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에스겔 14장 20절에 또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2번이나 살아있는 의인, 사람이 말이죠.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사람 굉장히 추앙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는 쉽지만
지금 같이 살아있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장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자기보다 젊은 후배 선지자를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니엘 같은 인정을, 평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콩나물 사고 텔레비전 보고 누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달라, 그런 인정을 받는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재림 성도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이 다니엘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말입니다. 10장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0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송탄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 재림 성도 앞에 이미 그렇게 살아간, 우리보다 오래전에 그런 삶을 살아간 다니엘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다니엘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교회정원 4권 569쪽에 기록된 증언입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감의 붓은 그를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낸다. 그의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무엇으로요?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재림신앙의 모범, 재림성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삶을 그저 우리와 동떨어진 별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흠없는 품성을 가진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모본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삶은 어떤 우리와는 관계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다니엘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 도달한 그의 인생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인정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의 송탄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있는 의인, 은총을 입은 사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원인을 여기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했다.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의 설명이 성경의 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아주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해요? 뜻을 정했다. 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다니엘이 식생활의 시험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구나라고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식생활에만 이 말씀을 적용하거나 국한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정언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말이 그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우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의인의 삶, 은총받는 삶,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 다니엘이 살았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언제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는가? 자, 다니엘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3년에 수도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읽으니까 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것 또 얻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자, 6.25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2022년에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송탄에 사시니까 서울이 함락됐다는 것은 서울이 함락됐으니까 괜찮네 그러시지는 않겠죠. 아마 그 일이 지금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래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정복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상상 속에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 정말 늘 불안하더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9.11 테러 때 미국의 심장이 테러를 당했잖아요. 진주만도 아니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도 충격이지만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그거예요. 어떻게 뉴욕이 미국의 심장이 테러를 당할 수 있느냐. 온 미국 사람들을 정신적인 공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별된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기록된 대로 성전의 그릇이 찬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이건 말이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참극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 떠나고 그런 일을 계속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늘 그들이 예루살렘 중앙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거기서 늘 제사 드렸고 제사장들이 늘 길거리 왔다 갔다 했고 율법사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이런 생각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백성들의 마음에서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까닭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다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과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센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국을 사울에 시작됐지만 다윗에 의해서 왕국이 튼튼해지고 그 이후로 긴 세월이 지나면서 더러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된 건 이때가 처음이거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벨신이 더 세다? 더 힘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졌다고요. 하나님 졌다. 하나님이 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런 인식이 백성들의 마음에 구름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낙담에 빠져들고 있었을 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확실히 너무나 분명히 이 위기는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내자 그렇게 할 수 없는 위기예요. 이미 함락돼 버렸으니까. 이미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이런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구름이 일어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마음대로 막 살던 다니엘이 포로되어 잡혀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형편,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가라앉는 것 같은 국가적 위기, 조국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이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꽤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치지만 16세기의 패스트에 비하면, 15세기 패스트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거 아니고요. 비교적. 자, 여러분, 유럽의 패스트 창궐을 했을 때 런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패스트 걸린 사람의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정말 큰 위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가, 자기 조국이 망하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면, 재림 성도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취미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때가.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부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듣기도 했어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내가 지금은 안식일 잘 못 지키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안식일 지킬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환난이 시작되면 그때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참 가상한 결심인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뜻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그래요?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예. 아벨이 믿음을 따라 죽었죠. 에녹은 안 죽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사라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여러분, 재림 성도도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따라 죽기 원하세요? 아유, 나는 안 죽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 죽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안 주시면 죽어야 돼요. 어쨌든 죽는다면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오늘 내가 죽나 봐. 지금부터 내가 믿음을 붙잡아야지. 예? 오늘은 내가 믿음을 다 지키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찾아와요. 길 가다가도 찾아오고 잠자다가도 찾아오고. 자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내일 못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죽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산 결과가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흔들려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22년을 맞이하고 살아갈 우리 송탄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시죠. 찬미에도 가사로 인용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감동이 되고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해요. 땅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건 땅입니다.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것도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다 오셨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하나님 믿고도 오셨지만은 땅 믿고 오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당 가는 동안에 땅이 안 꺼진다는 걸 다 믿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땅이 푹푹푹 여기저기서 막 꺼지고 싱크홀 막 생기면 아무리 좋은 차 있어도 안 타고 다닙니다. 집에 못 나가요. 아니죠. 집에 있어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집이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 보세요.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지고 말이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런 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화산이 아니라 화산 폭발이 없는 나라서 참 다행인데, 실제로 말이죠. 산이 큰 산이 화산 나와서 그냥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정말 천지가 뒤집히는 것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이건 제정신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정말 돌에 새겨진 비문처럼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이런 세상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연약한 우리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앞으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재앙들이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굳게 서겠다. 오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
오늘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늘 핑계대고 아이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그런 삶을 살아야 내일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에서 내일 일어날 이러한 큰 경천동지하는 이 세상의 변혁 속에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들고 이 해를 살아서 다니엘처럼 살아있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재림 성도 우리 송탄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